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도 거룩한 주의 날에 성령 오신 것을 진시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인터넷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미리 한번 고난주간 되기 전에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따먹으로 해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먹으면 분명히 죽으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을 어겼어.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언약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원래 그 정도로 죽어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고 더욱이 하나님이 절대 그 공의는 하나님 언약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세운 법은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를 사랑하는 공의 법, 다른 법을 또 세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법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대속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구원 얻게 되는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로 주님은 이런 구속의 법을 가장 철저한 사형 수단이었던 뭘로? 십자가로 마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영육간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성취해 나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2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주권을 버리고 죄인인 구속하기 위하여 순환을 당하신 주님의 사역에 담긴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다음 주는 뭐예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묘사는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시를 당했어. 침뱉음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멸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68절을 보면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야 네가 한번 선제 노트 해봐라. 이렇게 그랬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롱당하면 대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대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뭐예요? 수치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 옷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겉옷은 4개를 찢어서 나눴고 속옷까지 싹 벗겨. 속옷도 어떻게 해요?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라 제비를 뽑아 나눴다고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멸시를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멸시.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 3절 보면 재난한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로되 그랬어요. 예수를 모욕하는 것. 여러분 모욕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대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어. 아멘.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멸시하잖아. 네가 구세주를 한번 네가 내려와봐. 전능자면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떤 멸시를 받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서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귀신 들렸다고 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행악자, 너는 불의한 자야 이렇게 행악자라고 이렇게 그를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찔렸어? 그가 왜 멸시를 받았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 허물을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멸시와 천대를 그 허물 때문에 대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죄악 때문에 뭘 했어요? 우리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야. 근데 죽어야 되는데 가시관을 치렀다 그랬어.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 그리고 죄악 때문에 뭐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못 박혔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왜 죽었을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나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믿음 안에 쓸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도 얻을 수 없지만 그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잘 믿지도 건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줬다. 우리에게 나타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우리 어떤 대가로 의롭심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내가 죄를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갚아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된 자로서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뭘 믿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다 대신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이걸 믿어야 돼. 이게 구원의 의로 인치는 바예요. 그 의가.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을 시인해야 되는. 그래서 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 언제요? 성찬신 때 이렇게 말했어. 피를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미리 죽을 것을 제자들 가리키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이 피를 흘려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빌립보 3장 7절 10절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을 깨달은 누구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았으며 왜 십자가를 지은 일을 간절히 깨달은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했어. 또한 그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어. 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많은 재정, 물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자기의 유익하던 자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로 여긴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영원한 생명이 진짜 값어치가 무엇인지 알아.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값이 있는 거야. 이 땅에 아무리 잘 살면 뭐야? 언젠가 죽는데 죽음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뭔가 소중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구원하는 길,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자기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뭘 갖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율법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잡아들였어. 아멘.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멘. 그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의는, 내가 구원받는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내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 고난 주간 지나면 뭐예요? 부활 주간이잖아. 그 부활을 예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그 부활절 기간 동안 40일 전부터 미리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절제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모습이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그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십자가의 본질은 그의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이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식어 불법이 식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세가 가까우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는 그 사랑의 상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형틀? 최고 악질만 사용하는 사형틀이. 아멘. 그래서 헬라의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형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때는 유대에 통치했던 알렉산더 아나우스 왕은 800명의 도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자들 가족을 그들을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 그런 가족을 보는 데서도 참수하는 게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도 로마의 티도 장군은 BD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막 우리가 막 여기다 달고 다니잖아. 왜 달고 다니까? 십자가 자체는 사형틀이나 그 누가 달리는 따라서 틀려. 다른 사람이 달린 것은 그거 다 사형틀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념할 것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뭐예요? 그 십자가 자체는 사형틀이지만 그 죽으심 은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고린도 1장 18절 말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이거 목걸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뭐 십자가를 기도하는 문제 아니라 그 도를 따라가야 돼. 남의 십자가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가? 왜 죄만 했을까? 그 도를 알아야 그 십자가가 도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상징이며 우리가 자주 달고 다니는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거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나무에 달거든.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왜 달렸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저주를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도 의미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 때는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옛날에는 저주를 의미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반드시 율법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너희가 이는 이로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딴 사람이 나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싶어? 두 대 때리고 싶잖아. 그냥 정당해라. 그런 의미로서 그냥 똑같이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을 세웠어요. 아멘.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율법으로 줬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가랴서 5장에서 보면 그 죄는 죄대로 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 중 하나를 반드시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명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뭘 삼아요? 증거를 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되 복과 저주 그 언약을 통해서 너는 복을 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는 복을 택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그 죄를 범하면 옛날은 뭘로? 그 대신 제사법을 쳤잖아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드려라. 죄의 대가는 근데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짐승으로 하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로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의 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자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하여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그 육신을 따라 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따르지 않고, 아니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죄가 탄생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질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자에게,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죄의 대가, 그 대가를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그 영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 아래 저주의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영원한 죽음 뭐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죽은 사람 시체는 십자가에 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단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저주도 상징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뭐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도 영원한 죽음이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속죄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 사함받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 건지시니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 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과 대접을 따랐던 우리의 진노의 자녀였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의 풍성하신 국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는 죄 사함 받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죽음을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랑의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 마가복음 10장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범죄할 때마다 수많은 제물로서 속죄함을 받아야 했던 구약 제사를 폐지하셨고, 그리고 맨날 구약 때는 죄질 때마다 뭐 짐승 잡으려면 왜 짐승만 억울하게 죽어야 돼? 그 죄를 폐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제물을 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은 대속에 예수님이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멸망했어. 그러나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다른 이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풍속을 즐기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면해요. 세상 따라가면. 아멘. 세상 풍조 따르면 예수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불신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우리는 구원을 성취했지만 그 십자가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마귀 사탄의 원수를 깨뜨린 거예요. 아멘. 깨뜨린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보면 그래서 그 뭘로 깨뜨려? 사탄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이간질의 원수되게 만들어. 근데 그 원수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만들었어. 아멘. 그래서 사탄 원수를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자라고 상징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는 치욕과 절망의 모습으로 불과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그렇잖아. 십자가 질 때는 어떻게? 아니 죽잖아. 자기를 그냥 이 기적도 나타내고 표적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이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죽네. 그러니까 그때 그 높은 깊은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는 의미를 모르면 우리 망했다. 우리 다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 다 그때도 도망가잖아. 진짜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 이 사람 고난당하면 뭐예요? 이거 예수님에서 왜 이렇게 고난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패배자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된 것을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욕의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를 상징한다는 걸 믿으신 것 바랍니다. 사탄 권세를 깨뜨린 승리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승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 십자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도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는 승리를 계속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보면 그러잖아. 드라큘가 나와도 그냥 십자가 딱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 아멘. 귀신 나와도 십자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아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면 그 십자가를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사탄이 대적을 못해요. 아멘.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과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영생을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옷이나 몸에 치자나 장식품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이건 장식품이 아니야. 아멘.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고린도 1장 18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 따라서 십자가의 진실된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다니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장식품으로 다니고 다니는 것 사람은 그건 뭐예요? 수치야 수치. 십자가 왜?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사형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강도나 살인자가 이렇게 처하는 그 살인틀을 그냥 기념으로 달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미련한 사람은 아니요? 왜 사형틀을 여기 달려? 그 의미를 알고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능력,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형틀을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사형틀은 뭐예요? 수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단과 죄의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 아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것은 뭐 때문에? 내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요. 아멘. 그가 징계받은 것은 나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너무 연약해. 양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지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기로 가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바로 깨닫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삶, 또한 이 사순절 동안에 한 번 다시 각성하고 예수님 사랑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